세상에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불망래, 제부공발, 좋은 일은 까닭없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재앙은 터무니없이 찾아들지 아니한다.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강신명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멋진 모자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 이유를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뒷머리를 옮겨서 앞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강신명 목사님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앞머리가 지금 강 목사님의 아들처럼 쑥쑥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강신명 목사님은 이상하게 앞머리만 자라는 게 아니라 턱에서도 자꾸 뭐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턱에다가 머리를 옮겨 심은 건 아닐 텐데 도대체 저건 왜 자라고 있는 걸까? 저는 이유가 참 궁금했습니다. 앞머리에는 이유를 알겠는데 저 수염은 왜 저렇게 기르고 있는 걸까?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놓고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각하게. 강 목사님 얼굴도 잘생겼는데 도대체 왜 수염을 그렇게 기르십니까? 왜? 그랬더니 우리 강 목사님이 목사님 요즘 수염이 트렌드입니다 목사님. 특히 청년 사역을 하는데 젊은 청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수염이 그렇게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염을 멋지게 기르면서 목회하고 계신 청년 사역자들을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교회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그리고 이어서 움직이는 교회 김상임 목사님, 그리고 청년단체 다이세 열세 김성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충일교회 청년부 강신명 목사님, 우리나라 수염 4대 목사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목사님. 모를 때는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더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 조금 예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를 때는 왜 저렇게 기르고 싶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앞으로 우리 강 목사님이 송태근 목사님을 이어 우리나라 차세대 청년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이처럼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모를 뿐이지 분명 모든 일에는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가수 박상민 씨가 항상 선글라스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이 항상 흰 옷만 고집하며 입었던 이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이유, 우리가 왜 남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 이유,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면 그 이유, 아내가 갑자기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도 있고,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한숨을 깊게 쉬며 직장 옮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와 까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유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자리에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항존직분자로 조금 빠르게 부르신 이유, 또 때로는 조금 더디 늦게 부르신 이유 있지 않을까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우리는 2주 전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며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강대국 바벨론에 세 차례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1차에는 다니엘과 왕족들이 끌려갔습니다. 2차에는 여야긴 왕과 백성들과 그리고 기술자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함락될 때 시드기야 왕과 남아있는 백성들이 또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파괴당하고 짓밟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대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고향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귀한 행렬, 제일 먼저 BC 537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워서 약 18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귀환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신앙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믿음이 회복된 그들이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이미 성전을 한번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고 나면 우리 주변에서 가만히 내두던가요? 이거 또 무슨 기도를 한다고? 이거 또 무슨 무슨 수요 예배를 나간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응원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던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던 대적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성벽 쌓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앞으로 큰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벽 쌓고 나면 페르시아 배반할 겁니다. 페르시아 다시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라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12절 13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페르시아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는 수축했고 성곽 성벽을 지금 건축하고 있사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고 나면 저 무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는 조공, 관세, 통행세, 세금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고발과 방해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타까운 소식이 바로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를 왜 이제야 부르신 걸까요? 왜 느헤미야를 이제야 소식을 듣게 하신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느헤미야를 먼저 부르셔서 성벽부터 먼저 재건케 하셨다면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이제야 그 소식을 듣게 하시는 거냐고요. 능력 있는 느헤미야를 먼저 보내서 튼튼하게 예루살렘 성벽부터 완벽하게 딱 만들어 주시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고 예배도 평안하게 드릴 수 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늦게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계시는 건가? 느헤미야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제야 부르신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후손인 그가 페르시아 왕의 왕궁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능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너무나 바빠서 예루살렘 소식을 너무 늦게 들은 걸까요? 예루살렘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가요?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에 너무 바빠서, 성공하기에 너무 바빠서 그 소식을 못 들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했고 2차 귀환을 했고 자신의 다른 가족들까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느헤미야가 너무 바빠서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못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내 동생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기 동생 하나니도 이미 포로 귀환했다가 돌아온 겁니다. 자기 동생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제야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거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빨리 불렀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준비된 일꾼이라면, 이렇게 준비된 인재이고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1차 귀환 때 부르든지, 아니면 너무 옛날이라면 늦었어도 2차 귀환 때 에스라 갈 때 그때는 불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렇게 능력 없는 사람들 말고요, 1차 때 5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5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 짓는데 20년 걸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 짓는데 주변의 방해로 20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있는데 왜 일찍 안 부르시냐고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보내시면 좋을 텐데 왜 이제야 그를 세우시는 걸까요? 왜? 교회는 안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항로지 선거 1차 끝났습니다. 교회에서 일꾼들 세울 때는 안 그럴까요? 이 집사님이 손가락 이쪽으로요. 네, 이 집사님이 또 손가락 잘못 가면 오해하시니까. 네, 이 집사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일꾼으로 세우지 않은 걸까요? 정말 저 집사님이 이 집사님보다 정말 능력이 있어서 세우는 걸까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번에는 이 사람 꼭 세워야 됩니다. 벌써 되고도 남을 사람.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안 세워졌지? 그런데 어떤 분은 왜 이리 하나님이 더디 세우시는 걸까요? 왜 이리 하나님?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우리의 생각에는 이번에는 누가 꼭 뽑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은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느헤미야가 꼭 귀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이번에는 저 사람이 꼭 뽑혀야 할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더 기다리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태어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2세, 이민자 2세 또는 3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듣고 교육받았습니다. 내 뿌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 사람인지 끊임없이 듣고 배운 사람, 그리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만 지나도 고국에 대한 마음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2세대 지나면 자기 나라 말 잘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140년대에 무너져 내려버렸던 예루살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1600km나 떨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소식을 궁금해하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소식이 자꾸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전에는 예루살렘 소식을 전혀 몰랐을까요? 이 정도로 똑똑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새까맣게 몰랐을까요? 왕의 최측근으로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정 정말 몰랐을까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이 나라의 권력 2인자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했던 그 예루살렘 소식을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자신의 동생까지도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정말 하나도 몰랐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밖이 무더운 날씨에도 시원한 차 안에 앉아 있으면 밖이 얼마나 더운지 잘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운전하고 시원한 에어컨 틀고 들어오시면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얼마나 덥고 힘든지 사실 잘 모릅니다. 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도 하루 종일 교회 사무실 안에만 앉아 있으면 밖이 얼마나 더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 아픔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들의 아픔을 다 알고 슬퍼하며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저 북한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아픔을 다 알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가장 아름답고 견고하고 그렇게 좋은 페르시아의 수상궁 안에 있으면서도 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에 수일 동안 울고 있는 겁니다.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6절까지 그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을 내 죄인 것처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저들이 죄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언제 죄를 지었나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언제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며 죄를 지었나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치 자식이 죄인 것처럼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내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의 기도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원망할 대상만 찾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탓할 대상만 찾고 있거든요.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아내 잘못 만나서 아내가 살림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우리는 남 탓하고 살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남 탓하지 않나요? 우리가 내 죄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교회 탓 아닌가요? 목회자의 문제 아닌가요? 항존 직분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이런 거 아닌가요? 서로 남 탓하기 바쁜데 느헤미야는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저들의 죄를 나의 죄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 없이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의 행정 능력은 그대로 발휘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업무 능력, 협상 능력, 추진 능력 그대로 발휘되었을 겁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분명히 튼튼히 다시 이렇게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무너져 내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가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수상궁에서만 살았는데, 적들의 공격 속에서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저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성벽은 다시 재건할 수 있었겠지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소망은 그가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냥 돌아갔다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게 만드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러면 다 된 것 아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다윗, 사자와 공과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윗, 골리앗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담대히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다윗, 거기다가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 영이 감동된 다윗, 이제 그냥 하나님이 갖다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때부터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그때부터 도피하게 만드십니다. 그때부터 동굴로, 황무지로, 광야로 도망가게 만드십니다. 다윗은 이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1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이기적이고 과대망상에 빠진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해서 몇 년간 살았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사람들과 비통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야 했습니다. 적들 가운데 망명해서 살았어야 했고요. 친구들이 죽임당하는 걸 봐야 됐고요.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다윗보다 더 큰 역경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다리는 동안 그 기다림의 보상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 시련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그 기다림 속에 쓴 다윗의 시편, 동굴 속에서 쓴 다윗의 시편, 광야 속에서 쓴 다윗의 시편, 침 질질 흘리며 썼던 다윗의 시편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의 말씀이 되고 우리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고 다윗이 기꺼이 기다림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까지 기다리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얼마든지 다시 이렇게 세울 충분한 행정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죄가 나의 죄가 되기까지 기다리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바로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포로국 출신의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의 능력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자신의 생명, 술을 마지막으로, 음식을 마지막으로 검사할 수 있는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의 성품이 얼마나 신뢰받을 만한 성품인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옥새를 보관하기도 하고 나라의 재정과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의 행정력, 그의 리더십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들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저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이렇게만 읽고 나면 마치 이 말씀이 그렇게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더니 느헤미야가 드디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이 말씀 나오기 전부터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황제에게 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일찍 돌려보내시지 않고 왜 이 자리에 남겨놓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1차, 2차 때 고향으로 돌아가게 아니하시고 지금 이 자리,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이 자리에게 나를 이 자리에 남겨놓으셨는지, 그때 비로소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다윗 13년이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굴과 항무지에서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사울처럼 망가지지 않았을까요? 요셉에게 13년이라는 그 감옥의 시간, 어둠과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집트 귀족들과 똑같아지지 않았을까요? 모세에게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어둠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에게 금방 흡수되지 않았을까요? 이미 능력은 다 갖추고 있었던 느헤미야, 이미 지혜도, 이미 성품도, 이미 리더십도, 이미 모든 권력도 다 갖고 있었던 느헤미야, 그에게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때 이스라엘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민족의 죄가 나의 죄처럼 느껴질 때 이스라엘의 회개가 느헤미야의 회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게 민족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충일의 가정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 충일의 가정들, 우리 가정들이 능력이 없어서 회복이 안 되는 걸까요? 우리 가정들이 지혜가 없어서 회복이 안 되는 걸까요? 성품이 안 되고 남편이 리더십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남편의 실수가 내 실수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서로 기도해 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고 아직도 서로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아닐까요? 우리 충일교회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갖추신 분들입니다. 오늘 항정지 선거에서 누가 피택이 되어도 부족함 없는 분들입니다. 여기 지혜가 부족한 분이 누구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한 분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 다 맡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며 이만큼 성령을 듣고 읽고 배우고 있는데 이 중에 교회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세워진들 이만큼 일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한 지혜, 충분한 능력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계시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다가오고 계시나요? 교우들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으로 다가오고 교우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다가오고 저들의 죄가 지적할 거리가 아니라 나의 죄로 다가오고 계시나요?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충일교회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원제목은 In His Time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너무나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시간.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의 시간.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 가사를 조금 더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번 항정직 선거뿐만 아니라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결과가 아직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준비된 것 같고, 나는 충분히 기도한 것 같고, 나는 충분히 노력한 것 같은데 아직도 기다려야 하는 그 많은 일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주님의 시간이 결코 낭비되거나 쓸모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시고, 실패한 사람들의 슬픔을 아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시고, 연약한 자들의 눈물 같이 흘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시고, 저들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그 시간임을 믿고 주님의 시간을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